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되던 시점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게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언약은 사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이삭과 맺은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건데
그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잘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요, 법규와 규례를 허락하십니다. 세부적인 규례와 법규를 허락하시는데 이게 바로 언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약속, 규례, 이게 바로 언약서인데요. 그 언약서가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쭉 살펴봤고, 오늘 본문은 그 언약서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서의 마지막 법은 뭔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3대 절기가 어떤 경유를 거쳐서 진행됐는지 잘 알 수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3대 절기가 오늘 본문, 이 언약서 법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번의 절기를 정해주세요. 그러면서 17절 보시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특히 남자들, 성인 남자들 의미하는 거죠. 이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보여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1년에 3번 이 절기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전통을 쭉 가지게 되는데요. 이 3가지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하는 거죠. 그 3가지 절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절기는요,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거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15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라는 건데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유월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유월절 이야기는 없지만 사실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이 아비벌의 정한 때, 이 아비벌의 정한 때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아비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입니다. 언제 제정이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그 달을부터 이스라엘의 달력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그 달을 아비벌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에 해당되는데요. 이 아비벌의 정한 때가 언제냐면 아비벌 15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날이 되는 거죠. 그때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 날부터, 그러니까 유월절 당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 하는 거죠.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떼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월절 무교절을 연결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신, 출애굽 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르는 날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건너뛰면서 구해준 그 시간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 유월절이고요. 그때부터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 그게 무교절이다 하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16절에 나오는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맥추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무교절이 끝나고 난 7주 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첫 열매 수확한, 특별히 보리 수확인데요, 첫 열매를 수확한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교절 이후에 7주 후, 77, 49죠. 그 이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 오순이라는 건 다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날과 연결이 돼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됩니다. 이게 다 좀 아시면 좋겠어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게 두 번째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냐면요, 16절 뒷부분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나옵니다. 수장절은 어떤 절기인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곡식 다 추수하고 난 뒤에 저장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죠.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이 절기 수장절은 조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이 날은 수장절과 같은 날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수확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다 하는 거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관련되는 법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8절 19절 보시면은요, 이 세 가지 절기에 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8절 보시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무교병과 함께 드리라 하는 거죠.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함께 제물의 피를 드리라 하는 거고요.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예, 이건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거죠. 6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제물의 그 고기를 또 기름을 피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다 태워버려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거룩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제물을 드려라. 간단하게 나오지만 나중에 레위기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에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서의 마지막 주시는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잘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법 규례 언약서가 주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에서예요. 시내산은 광야입니다. 시내산 앞은 광야예요. 시내산 주변은 다 광야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서가 언제 지켜야 될 내용이냐 하는 거죠. 광야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다. 물론 광야에서도 이 언약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들은 광야에서는
전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 번째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는 광야에서 지키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럼 왜 이 절기와 법을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주신 이유는요, 광야에서만 지키라고 주신 법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지켜야 될 법규를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한 거죠. 반드시 지킬 약속에 대한 그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거기 가서 지켜야 될 법규를 미리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겠다 그랬으면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믿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서 죽게 만든다,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보면 안 되는데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믿을 만한 분이 약속하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약속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미 이들이 가나안 들어갈 것을 믿으시고, 당연하죠, 당신이 약속한 거니까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법규를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쭉 적으면서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 내용이 바로 20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거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미리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가나안에 악이 있는 것, 또 제대로 너희가 그 가나안에서 생활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정말 약속의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거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 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내가 미리 가서 예비해 놓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고, 거기서도 너희를 평안하게 풍성하게 살게 할 거다. 그러니까 믿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면서 그렇게 이 광야도 거치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함, 거기에는 악도 없고 죄도 없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것도 없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리로 가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을 그곳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아래 머물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 믿고,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천국과 같이 믿음 안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서 누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아니,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풍성하게 또 승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기 전에 한 가지 좀 중보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참석하시는 우리 윤여한 목사님 계신데요, 윤여한 목사님 어머님께서 지금 하와이에 거주하시는데 대장암 말기로 이제 6개월 정도 남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더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천국을 맛보는 시간, 도리어 이 시간을 통해 고통보다는 평안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또 옆에서 지켜보며 기도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리어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6개월이라고 의사가 판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또 그 시기를 잘 모릅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생을 끝까지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남은 이 시간이 의미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렇게 기도회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서, 법규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그 약속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 잘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오니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윤요한 목사님의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여생을 사시는 동안 더 하나님과 신실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그 시간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프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혹 아프더라도 하나님 그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계속 함께 계셔 주셔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지켜보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탁하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